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놀라운 어떤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사람 모양으로 한 사람이 주인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7 금촛대를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7 금촛대 사이를 이 인자 같은 이가, 즉 우리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다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14절부터 보면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래 생겼다 이러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은 하는데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그 털은 흰 양털같이 그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전부 같고 이게 계속 연결돼요.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 딱 그래 생겼다 이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만큼 하얗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예수님 머리는 양털 머리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랬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 눈은 불꽃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저걸요 묘사한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한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요 나중에 다 그려놓고 나면 뭐겠어요? 괴물입니다. 딱 괴물이에요 그냥.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기록되고 묘사된 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 이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눈은 불꽃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말씀할 때 같다, 뭐처럼 같다, 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행기 그러면 다 아시죠? 그죠? 비행기 그러면 다 아는데,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라고 합시다. 세종대왕 때 지금 있는 비행기가 한번 싹 지나갔다 합시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 합시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쉽죠. 비행기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다 보기도 하고 타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걸 인식하는데.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한테는 비행기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럼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앞에 머리는 새 머리 좀 이렇게 거의 머리 비슷하고 거의 머리 같고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 이렇게 새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 생긴 것은 이렇게 무슨 납주석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밑에 이제 이 떨찌개 모습을 보면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뒤에 불꽃 같은 게 하는데 그냥 바람같이 달리면서 태풍같이 달리면서 하늘로 팍 뜨더라. 말을 그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 시대 같으면 비행기가 이륙하네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만.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그걸 본 적도 없고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이랬어요. 근데 저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발은 빛난 주석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저게 폭포수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TV에서 봤는데 대단하더만요.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주님의 음성이 확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얼굴은 해다 이러면 안 돼요. 볼 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칼이 막 나가 입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대로 다 그려놓으면 나중에 괴물이라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봐야지 예수님은 요래 생겼어 이러고 막 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감히 바라볼 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거 보십시오. 사도요한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납작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우리 세상 말로 겁도 없이 모세 니만 하나님 만나나 우리도 만나게 해줘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몸을 전부 정결하게 하고 온갖 그 정결 그걸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쳐다도 못 봅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모세에게 제발 말씀하지 마라 해서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사람 만나듯이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말 딱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세요. 인격체가 아니십니다. 신격이시죠. 이제 그 말 뜻은 알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밀접한 관계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에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별로 저는 반박은 안 합니다만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까 그가 즉 인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공의 삼위 하나님께 쓰시던 그 말씀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 이제는 부활로 승리한 자라.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즉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셨다 하는 표현이죠. 19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그러므로 기록하랍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보고 자기가 탁 기록을 해가 우리한테 탁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저 19절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아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알려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봐도 좋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목회자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사자가요, 제일 그 7별이 그게 저기 기록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다. 이래서 저 자체가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용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딱 쥐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다. 네가 본 것은. 그죠? 그러면서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7교회의 사자인데, 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사란 뜻이에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7교회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봐야지.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성도들 있고 교회 건물 있고 그러면 교회다. 천만에요. 저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잘 나오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노래하는 장로님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왼손에는 없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꽉 쥐고 계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을 위해서 투표가 3분 이상 나와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꾼됨의 중요성을 이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이 그러므로 기록하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라 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은 글씨 연습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즉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히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쭉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거는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7교회라는 말은 완전수 7교회란 뜻으로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지. 아, 옛날에 뭐 에베소 뭐 성모나 뭐 부가 뭐 이런 7교회가 있었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갖고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전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샘솟는 교회 주신 말씀들이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뭐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안에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하라 했는데 그 기록할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잠시 봤죠. 여기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네가 본 것, 지금 12절부터 사도 요한이 지금 몸을 돌이켜서 이게 뭔고 하고 보는 내용들이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13절을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이 말은 이 초가 있잖아요. 7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냥 몸이 날씬해가지고 촛대 사이에 다니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그 7 촛대, 즉 7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자 같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교회의 주인이라 그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에 대한 설명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의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갑니다. 거기 보면 저께서 말하는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장차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거기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인자 같은 이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하고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냥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게 나아가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인자가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러하다. 저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다. 그죠? 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네가 본 것, 그 지금까지 기록하라 했고 됐고요. 그 다음에 뭘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19절에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모든 역사의 주관,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기록을 하라 그랬는데, 자,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지금 사도 요한에 기록하라 했는데, 사실은 저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쭉 보면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저것이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알려주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술사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해몽가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냥 자기 꿈 이야기 쭉 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 소설을 쓴단 말이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꿈을 알고 싶어서 말을 안 해줘요. 꿈 내용을 말 안 하고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것도 해석을 해야 그게 진짜 신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다. 이래 뿌린단 말이에요. 이거 못 알아맞히면 지금까지 내 앞에서 녹을 받아 먹고 지혜 잘합시고 술 사라지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목을 쳐버린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왕이 혼자 하나님이 꾸르게 하신 그 꿈을 누가 알겠어요? 해석은커녕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 해석을 말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왕이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 왕이 앞에 섰는데 매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 안 하고 다니엘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꿈에서 봤죠. 이거예요 지금. 근데 희한하게 생긴 것이 그냥 신상이 한 재료를 가지고 쫙 만들었으면 안 이상할 건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발을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쇠하고 진흙하고 섞인 그런 희한한 신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잘 서 있으면 괜찮은데 24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누가 사람이 이렇게 던지거나 하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치느냐 하면 치는 부위를 잘 봐야 돼요. 머리나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 여기를 탁 쳤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위에 있던 쇠와 진흙 섞인 그 놋, 은, 금이 전부 부서져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이 겨와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어지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그 신상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봤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쫙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죠?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26절 해석도 해야 되니까.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렇습니다. 해석을 이제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금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 능력, 영광을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의 왕이고 마치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38절 맨 끝에 나오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랬어요. 39절. 근데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요. 100년 채우기 힘듭니다.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지. 어쩌든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 나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뒤를 셋째로도 놋 같은 나라, 청동이죠. 놋의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그죠? 넷째 나라는 강해가 새 같죠.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금, 은,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금은 그 바벨론, 은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죠? 동은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이름이 뭐죠? 그 나라. 네? 헬라 말고 그리스 그쪽 계통 그죠? 그 다음에 쇠 나라는 뭐냐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뒤로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가 없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립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서로 잘났다 그러죠. 그게 쇠하고 진흙이 섞인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돌이 언제 날라옵니까? 여기를 때리잖아요. 쇠와 진흙의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이죠. 로마 제국이 이제 슬슬 쇠하여지고 여기저기서 여러 나라들이 막 군웅할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지금 서기 2022년이죠. 서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신 지 2022년 됐다 이 말이죠. 와 그래 오래됐습니까? 죽게는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게 이틀하고도 옥두 새벽이에요 지금 이제. 그 시대를 전부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2000년 넘어서서 말세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런 역사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고 그들이 피차 이렇게 서로 잘난 맛으로 사는 그런 시대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저기에 나타난 인자를 지금 사도 요한이 딱 받아가지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빨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질질 끌리는 옷 입고 다니는데,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팔바지 같이 질질 끌리는 옷, 막 바닥 쓸고 다니는 그런 옷 입고 다니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위엄의 모습, 왕의 가운 같은 이런 옷을 착 입으셨다는 말은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갖고 자꾸 돈 있으면 금목걸이 해가지고 자꾸 이게 하고 다니려고 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말은요, 역시 이 금띠를 둘렀단 말은 왕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지 우리도 예수님 패션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 머리털은 눈과 같아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의 그 고귀하심, 순결하심 이걸 말하려는 것이지 예수님도 백발이다. 염색 우리도 희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은 이 백발이라서 예수님 머리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눈은 불꽃 같아. 이거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는 말이지 예수님의 눈은 불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력한 역사심을 강조하는 말이지. 아주 이 주석이란 말 아주 단단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다. 실패도 없다. 실수도 없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지. 예수님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셨길래 그냥 발이 그냥 주석같이 단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겠지만요.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 다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죠. 그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큰 폭포가 그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그렇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위엄. 그죠?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놔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입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그죠? 그렇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런 것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다 압니다만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목사님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보면 살아 역사하고 안 보면 그만이고 아닙니다. 안 보는 애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안 그러면 죽어있고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분별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은 피조물이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주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주의 얼굴이 또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광된 모습이시고 모든 것에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라 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피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가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고 그 증거로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비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통일을 은혜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주님의 성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며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